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광과 은혜와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며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 성도님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재차 묵상하며 오늘은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 본질의 모습, 그분의 위대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 높은 산은 잘 넘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오르기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산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셀프 마운틴.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육상 경기의 꽃은 100m 달리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100m 경기보다 110m 허들 경기가 더 박진감 넘치고 진짜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장애물을 10개를 뛰어넘어야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이지요. 110m 허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것 같아요. 리드미컬하게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때 좋은 성적을 내지, 단 한 개만 살짝 스쳐도 리듬이 깨지고 페이스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장애물을 넘을 때 보면 박진감이 넘칩니다.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고 고난의 허들을 넘기기가 힘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은 일평생 점프 오버, 자신을 뛰어넘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넘은 허들, 장애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사는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천사를 통하여 첫 번째 들은 예언의 말씀은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가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요셉이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이지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한다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마리아를 데리고 즉시 밤에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구세주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부탁을 했는데 앞에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헤롯은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유아 대학살 명령을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아기 부모님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또한 18절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의 탄생을 놓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고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여버립니다. 이 같은 사건은 오늘날과 유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크리스마스,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숙소와 음식점을 예약하고 연인과 친구들과 파티에 열을 올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지만 세상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죽이고 흥청망청입니다. 성탄절이 예수화 되어 가야 되는데 헤롯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기간인데요. 그 중에 마귀가 가장 날뛰고 힘들게 시험 들게 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세상을 농락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때 이상한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배후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사라지는 것은 바로 이 성탄의 헤롯화, 아기를 죽이라, 이런 성탄절을 죽이라, 마귀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점프오버, 뛰어넘는 삶이 연속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뛰어넘은 이 장애물을 우리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뛰어넘으셨는가? 어떤 것을 점프오버 하셨는가? 첫 번째 뛰어넘은 것은 바로 태어난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뛰어넘었다고요? 태어난 장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가 있던 시절 노비들도 마국간에서 자식을 낳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구원할 메시아요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왕궁이 아닌 기와집도 아닌 말과 양과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태어날 장소를 점프오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요즘 아기 낳는 곳을 보십시오. 최고의 시설 병원과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요즘 일부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네요. 네 고향이 어디니? 의왕시야, 과천시야 하지 않고 A 조리원이야, B 조리원이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답을 하는지 아시나요? 말하면 즉시 조리원을 검색해서 에이 얼마짜리 조리원이네, B급 C급 조리원이네, 나는 최고급 조리원에서 나왔어, 이렇게 아이들이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궁에서 태어나면 신분이 귀족이 되는 건가요? 고급 조리원에 머물면 최고의 권력자, 성공자가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신분을 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내가 났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뱃속에서 낳은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마국간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메시아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분, 초라함을 뛰어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요즘에는 어떤가요? 학연, 향연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너 어디야 고향이? 그럼 내가 끌어줄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렛 마국간에서 태어난 자신의 초라한 신분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봤어요. 그때 청량리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제가 너무 부러워했어요. 당시 아파트가 흔하지 않았을 때 이 아파트는 거의 독보적이었고요. 지금의 강남 아파트 수준을 능가했었습니다. 거기 사는 친구들이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신분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왜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나? 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나? 신분에 강박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혹 아기 때 살해 위협을 받고 죽을까 봐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포대기에 안고 다른 나라로 피신 가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한 사람도 없네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 자신의 볼품없는 신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분, 출신, 태어난 마국간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를 뛰어넘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도 나병 환자, 눈먼 자, 병든 자를 치료했을 때도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치료했을 때도 예수님이 받은 동일한 유혹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권력,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마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를 한 번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 성공, 출세의 자리를 예수님은 점프오버 뛰어넘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권력, 성공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해? 너 명문대 가서 뭐 하려고 해? 너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해?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부모는 없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공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돈도 많아야 돼, 세속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이 같은 권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에서 우리는 점프오버 뛰어넘어야 됩니다. 권력의 자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높은 자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뛰어넘으신 것은 죽음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예수님은 나는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아셨고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날이 다가오자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인간으로 다가올 모든 고통을 참아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채찍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침을 뱉으며 뺨을 맞고 조롱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산채로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손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가 찔려도 아픈데 대못으로 손과 발에 망치로 못을 박는 그 모진 고통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점프오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들도 대림절,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점프오버 나 자신을 뛰어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라. 시작.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라. 여러분들 출생 비밀 중에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한 분도 없지요? 방금 확인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고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여러분 상처입니다. 인간적으로 열등감의 쓴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 신분, 초라함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예수님은 뛰어넘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님들,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화려한 귀족 신분이 아니어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어도, 집안이 빵빵하지 않아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멋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의 과거의 신분, 출생, 태어난 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출생의 비밀, 신분을 점프오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자신의 가문, 초라한 배경, 핸디캡의 장애물 뛰어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나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처지는 왜 이 모양이야? 뭘 해도 잘 안 돼.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나약하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처지와 형편을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신분을 뛰어넘어야, 내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권력, 권세의 자리를 뛰어넘어라. 시작. 권력, 권세의 자리를 뛰어넘어라. 아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화려한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대 왕, 또 로마 황제 다 쓸어버리고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고 화려한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고 성경의 권위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정말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은요, 좀비 같은 세상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세상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시자 온 인류가 해방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오늘날 권력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힘, 물질, 권력의 힘에서 점프오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는 마귀와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높은 자리에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의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혹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성도님들, 권력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권력의 맛을 보면은요,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겸손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은요, 너무 그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언젠가 온라인 예배를 제가 잠깐 보니까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낯익은 분이 장로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봤더니 중견 탤런트예요. 탤런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장로님이셨구나. 저게 장로님이셨구나.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TV에서 이렇게 주연 역할은 안 하고 그냥 중견 배우 조연 역할을 했습니다만, 야, 그래서 저분이 연기도 잘하고 저렇게 겸손했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권력의 자리를
점프 오버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에게 큰 권력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 뛰어넘는 신앙을 갖는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처럼 권력의 자리에서 점프 오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권력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뛰어넘어야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으시다면 그거에 자유함이 있고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항상 낮은 자리,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응답이 있고 축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권력의 자리를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가 뛰어넘을 사는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라. 시작. 죽음을 뛰어넘어라. 자, 이것을 다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에서 자유하라. 시작. 삶에서 자유하라. 죽음을 초월한 성도는요, 삶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셨기에 말없이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침 테러, 인격 모독 테러, 채찍 테러를 당해도 죄가 없음에도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첫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둘째, 죽음조차 초월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너무너무 아프셨겠지만 영혼만큼은 자유하셨다. 자유하셨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프죠. 육신은 아프셨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웃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이처럼 성도님들,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혼의 자유자가 되십시오. 죽음까지 점프 오버 뛰어넘는 영혼의 복된 자가 되십시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성도가 되면 그 어떤 역경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 그 죽음에 다가오면 뛰어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으면요,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점프하고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못을 받겨도 여러분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이 영적인 깊은 말씀을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죽음을 뛰어넘어라.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두려운 문제를 뛰어넘는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리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신분, 권력,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목표 아닙니까? 이처럼 성도님들, 신분, 상처, 열등감, 죽음, 권력, 힘, 물질, 권력에서 자유함으로, 세속에서 하늘의 삶으로 점프 오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권력을 뛰어넘었을 때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뛰어넘었을 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뛰어넘었을 때 축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성탄의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대림절 주일 이렇게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들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9장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주만 따르면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갑시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 주만 따라갑시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냐?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 주만 따라갑시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이 신분과 권력과 죽음과 역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역경, 시험,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서 하늘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뛰어넘는 삶을 살아서 평생 주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신분, 권력, 죽음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 또한 권력, 높은 자리, 세속에 물든 자리를 뛰어넘고 또한 죽음, 정말 영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죽음같이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권속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점프오버 뛰어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권속들 세상 것에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분과 처지, 또한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그런 모든 잣대들, 또한 죽음조차
하나님 우리를 갈라놓치는 모든 사랑의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뛰어넘는 사랑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가 우리 성탄절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만 따라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속적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마구간의 신분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 처지를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과 권력의 자리를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세속에 물지 않는 그런 권력, 높음 자리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조차 뛰어넘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간의 가장 두려운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 뛰어넘는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역경과 시험의 문제도 능히 뛰어넘을 줄로 믿사오니 사랑의 모든 성도들 뛰어넘는 신앙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따르기를 원하옵나니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